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성경은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되고 그 바하사가 24년을 치리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하사의 죄악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모든 죄 중에 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열왕기 상하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탈케 하신 언약 왕조에서 이탈케 하신 왕조의 범죄와 부패와 그리고 그 멸망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그 범죄한 내용을 남유다와 비교해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범죄했고 부패했으며 또한 남유다 역시 어떻게 부패하고 범죄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여로보암의 부패를 우리가 좀 살펴오고 있는데요. 한번 지금까지 있었던 그 것들을 한번 우리가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에서는 르호보암의 그 이 부패와 타락상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첫 번째가 우리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했던 게 뭐냐면 이 산당을 지었다. 이 산당은 결국 우상 숭배죠.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우상은 어떤 것으로 우상을 만들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걸 뭐래요? 하나님으로 대체시켰죠.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했던 그 우상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다 하는 그 일이 뭐냐면 제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의 방식은 누구래요? 레위 자손으로 통해서만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보통 사람으로 이게 이제 제사장을 삼고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구약의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가 뭐 7대 절기 뭐 이렇게 많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었던 절기가 뭐냐면 3대 절기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것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것 또한 뭐예요? 여호와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절을 지키게 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오실 예수를 상징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실을 이렇게 하는가 하는 그 절기를 지키게 했는데 절기를 누구의 마음대로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마음대로 절기 날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일을 했다. 근데 이 여로보암 당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여로보암에게 뭘 했어요? 징계를 했어요. 징계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 아들 아비야가 아프게 했어요. 이제 사실 아비야를 아프게 한 것은 아비야의 범죄보다는 여로보암의 집에 경고하기 위한 하나의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 베들레 산당에서 제사할 때 유다의 늙은 선지자가 와서 경고했고
있던 표적들을 행하게 했던 일을 기억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집에 이제 세 번째는 여로보암의 집에 이제 재앙을 내릴 것을 이제 선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아비야가 아프니까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라 이렇게 묻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한테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니까 하고 말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여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집을 다 쓸어버릴 것이는데 뭐라고요? 남자가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을 것이고 들에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은 믿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뭐 될지 안 될지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줘요? 한 증표를 주시죠. 증표. 그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아내를 통해서 네가 성에 들어갈 때 뭐가요? 성문. 내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했는데 이 말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성문에 들어갔을 때 자기 아들이 죽었다. 그럼 뭐예요? 이 위에 모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신 섭리를 이제 벌합니다.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시대에 이제 됐으면 다음에는요. 남쪽에는 누구였죠? 르호보암이 같은 시대잖아요. 같은 시대에 이제 르호보암은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겼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패의 내용이 뭐냐면 똑같아요. 산당을 짓고 그리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과 여러 가지 우상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특히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산당에 놓고 이제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세 번째는 여기 남색하는 자를 뒀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남색하는 자는 뭐예요? 우상 숭배의 방법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해서 우상을 이제 숭배했다. 네, 이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르호보암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겠다고 이제 하셨던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성경은 지금 어떻게 구성해 가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고요. 이게 왜 나가면 여로보암이 22년을 치리했고 르호보암은 17년을 이제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지금 집권 시대에 지금 남유다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르호보암의 아들이 이제 즉위하지요. 이 아비암이 즉위하는데 이 아비암은 오래 하지 못하고 3년을 합니다. 근데 이 아비암이 누구 길로요? 자기 아비의 길로 똑같이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의 부패는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아비암이 자기 조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아비암이 짧게 이야기. 물론 아비암이 이제 치료 기간이 이제 짧았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게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이 이제 와서 아사는 오랜 기간에 이제 통치를 하지요. 아사는 41년간을 통치합니다. 자, 아사에 행했던 것들을 우리 이제 지난 내용에 살펴보면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성경이 처음 순서에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성경은 그랬기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여건을 상당히 것들을 그리고 열째가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우상을 없앴다. 세 번째로는요. 우상을 또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어디서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았다. 이 기드론 이제 옛날 쭉 앞 생각하면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흐르는
그 시내가 기드론 시내고 왼쪽으로 흐르는 시내가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 기드론 시내에 가서 우상을 다 찍어서 불살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구별했고 자기가 구별했던 것들을 이제 드렸다. 구별해 드렸다. 하나님께 나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자기 할머니죠.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 우상을 만든 할머니를 황후에서 폐위시켜버렸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아사에도 오점이 남겼는데 뭘 못했다고요?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다왕 바하사가 침공해 오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서 자기 곡간과 성전의 곡간에 있는 금은을 갖다가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런 것이 이제 오점으로 남아요. 그러나 아사는 대체적으로 뭐예요? 성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 시절에 22년이니까 이쯤 되겠죠. 아사 왕 시절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왕이가 됩니다. 여로보암 아들은 나답이죠. 나답이 왕이가 됐는데 이 나답 또한 뭐예요? 악이 아버지의 길로 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아비의 길로 행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범죄 중에 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패 내용이. 그런데 그 아답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어떻게다가 징계는 첫 번째 기쁘돌이란 곳. 이게 이제 블레셋과 근접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누구요? 이 나답의 이 장관이 누구나 그러면 이사갈 지파의 아이야의 아들 지금 바하사. 오늘 지금 바하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바하사. 깁돈에서 바하사가 이제 지금 나답의 장군들은 깁돈에 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바하사가 모반을 해서 죽였다. 그리고 이제 오늘 누가요? 바하사가 왕이 됐다고 하고 지금 여쯤 이제 바하사가 오늘 왕위에 이제 오릅니다. 오늘 성경은 바하사가 몇 년을 했다고요? 24년을 이제 치리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치리했다. 지금 바하사 시대는 누구 시대예요? 남유다는 아사 왕 시대이지요. 바하사의 부패한 내용은 뭐 오늘 말씀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뭐 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성경은 두고두고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그렇게 앞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한 사람들, 범죄한 임금들, 부패한 임금들, 우상을 숭배한 것들에 대한 대명사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게 지금 성경의 구약성경 역사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요?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의 백성까지도 범죄하도록 한 거예요. 어떤 거였습니까요?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유다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도록 했던 그 길을 범죄케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오늘 뒤에 징계할 것입니다. 그 징계 내용을 이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16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가 나서 징계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죠. 예후 선지자가 징계의
징계를 예언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여로보암의 집처럼 완전히 바하사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완전히 바하사의 집을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뭐예요? 여로보암의 집에, 그 이제 바하사 집에 여로보암처럼 사람이 죽으면 다 성에서 먹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먹으면 짐승이 먹고 완전히 그 집을 이렇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에게 말한 것이 우리가 몇 가지 있어요. 2절을 보면 바하사를 왕으로 세웠던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세워서 주권자를 세웠는데 뭐예요? 너는 나를 섬기지 않고 내 백성을 하여금 범죄케 해서 나로 격독게 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하사의 뭐 이 가정의 멸망이라든지 나답의 멸망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언약, 이 하나님의 기초적인 언약, 부분적으로만 생각하면 뭐예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존 신학에서는 뭘 항상 이야기하지 않죠? 여기 기초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쏙 빼면 여러분 범죄했으니까 당연히 징계를 받았다. 여러분 또한 범죄했으니까 징계를 받았다. 다 그거죠. 그런데 누구예요? 여기 와서는 아사는 아직 살아남죠. 물론 하나님께 종교개혁을 하고 그런 살아 있어요. 나답도 또한 자기 아버지처럼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았다. 바하사 또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그렇게 지금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구속어 신학에서는 특히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니까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왕들의 범죄와 백성들의 범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의 시각에 보면 이 말씀이 뭐 틀린 건 아니죠. 범죄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건 뭐예요?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집은 여로보암과 나답에서 끊기잖아요. 끊기고 바하사가 다시 왕이 되고 같이 범죄한 남쪽은 느호보암, 아비얌, 아사 쭉 이렇게 그 대가 이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이 뭐죠? 유다에게 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에 이 언약이 근거해서 이걸 그래서 이게 언약 왕조죠. 언약 왕조는 북쪽과 같이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근데 이 예후의 이런 책망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신데 꼭 어떤 일에 있을 때 이 예언이라는 것을 해서 알게 하시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생각해 왔지만 만약에 나답에게 느호보암에게 그런 하나님께서의 징계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뭘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응가응보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 것은 뭐냐면 앞의 언약의 부속적인 언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뭘 못하게 해요? 자기의 멸망에 대한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근본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두 왕조가 뭐죠? 이 범죄에 빠져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났다. 금방 그 좋은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북어 왕조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는 왕조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이해를 치자고요. 남왕조는요, 이미 언약을 알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뭐예요?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약을 믿지를 못하니까 누구 생각대로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더 우위가 있어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대에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면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예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생각했던 목표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차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원망이 나타나요. 왜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우리 여집사님들 생각해 보면, 지금 딱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의리의리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왜 나는 그렇게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원망하게 돼요. 누구를 위해? 가장 큰 원망의 대상은 남편이죠.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높았으면 내가 좋은 거 차고 살았을 것인데. 남자들은 남자 있으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 밑에 꼬레비 하던 친구가 사장이고, 시내 가면 많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또 우울반이 있어서 학교예요. 우울반 옆에도 오지 못했던 학생들이, 애들이 지금 다 사장이고, 요즘 만나면 벤치 타고 다니고 그래요. 육체적인 그 욕망으로 내 삶을 평가해 보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떠나고 내 가치가 육체적인 가치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그럼 모든 것이 원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누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준다. 그러니까 형통과 공고를 같이 줬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바하사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데려다가 왕을 세웠는데 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그냥 풍족하지 않지만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더 감사한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바하사의 이런 징계를 봅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이 사건이 끝나면 아합의 시대가 와요. 근데 뭐 하냐면 항상 하나님은 예언요. 그 다음에 저주와 이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교훈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항상 뭘 하도록,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20년이 지나고 아사가 종교개혁을 안 하면 6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백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보면 이 북쪽은 계속 왕조가 멸망하지만, 그리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행위에 대한 징계를 계속 예언하지만, 남유다는요, 중간중간 선한 왕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뭐예요? 계속 백성들이 여호와를 완전히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역사 과정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이러한 교훈이 사실은 이렇게 또 말하면 집에 가서도 한 소리 듣는 말씀인데, 우리
말씀 운동 교회가 이 교훈에 대해서 아주 뭘 갖고 있어요? 히스테리처럼 안 좋은 걸 갖고 있어요. 교훈 뭘 하라, 뭐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인데 그 교훈을 이야기하면 뭘 강조한다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과거 한참 뭐 있을 때는 육체의 행위를 강조한다고 교훈 이야기하면은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스스로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뭘로부터 증명해요? 교훈으로 증명해요. 행위로 증명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인데 성령은 뭘 할 거냐 그러면 내가 너네에게 보였던 기적, 뭐 그런 일들, 말씀으로 내가 교훈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성령이 너희들로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럼 성령이 오신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뭘로요? 교훈으로 생각나게 하고, 그 교훈으로 그것을 믿게 하고, 교훈으로 하나님 나라,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해 가고, 또 그 백성된 자로서의 비질러 싸우도록 무장케 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세속주의와 유대주의와 싸우도록 계속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하게 하는데 뭐예요? 교훈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 삶은, 육체적 삶은 비록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을지라도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신령하고 중생한 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이 그걸 생각나도록 교훈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중생한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계속 신령한 것은 자라가도록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우리가 한참 뭘로 하니까 이제 구속사 같은 그 행위에서 신령한 것을 이렇게 넘어왔는데 중심을 잡지 못하면 너무 오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면서 가만히 기억해보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 육체에 뭘 기도해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없다 해서 무엇을 안 했어요?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기도는 형식적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뭐 형식적이어서.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였어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신령한 것이 싸울 때 신령한 것이 육체를 지배하도록 하려면 얼마나 성령의 교훈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를 어떻게 소망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식으로 깨달아감으로 그 지혜를 구하라고 또 야고보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은 등한시하고 사실은 별로 이제 육체의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기도할 거 없어. 그렇게 했던 것이 과거 우리의 한동안의 우리의 자유한 우리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데 왜 교훈을 하고 왜 예언을 하고 왜 저주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이 남유다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하고 잊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요? 남유다가 930년에 930년이 아니죠. 1100년이죠. 이제 다윗 왕조를 시작하면 1100년에 다윗을 세워서 522년에 망했으니까 약 500년간 계속 그 교육을 해도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500년간 교육을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 잊지 않고 잘 살 것 같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을 그렇게 선자를 보내가지고 교육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눈에 직접 앞에 보인 데서 저주를 행하기도 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우리 생명, 지금 현재 우리한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 사람 옆에서 꼭, 우리 사도행전처럼 거짓말 했다고? 근데 거짓말 했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꼬꾸라지 죽는다면, 그러고 본다면, 우리가 뭐 정신 바짝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거짓말 않고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발동시키면요? 욕심을 발동시키면. 그 하나님이 발동시킨 욕심, 우리가 어떻게 밀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의 욕심은 무한대. 지금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 욕심에 있는데 내일 그거는 쓰고는 좋죠. 아니 우리 집에서 잠깐 있었나만 우리 남을 정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니지 미국이 왜 아프가니스탄부터 철군을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욕심이에요. 들어간 돈은 수없이 들어가는데 왜 안 돼요? 아프간 나라의 그 민족성이.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이 옛날에 그 세계 제일 좋은 경제 호황을 누릴 때 같으면 돈을 쏟아부어도 상관이 없었겠지만 베트남 전쟁 때처럼. 국가 경제가 그것도 안 좋으니까 베트남에서 철군한 거 아니에요. 그때 계속 초기처럼 부유했다면 계속 싸웠겠죠. 근데 다 인간의 돈, 경제, 이것이 앞서니까 아무것도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북이라고 김정은이가 저 난리를 치지만 자기 앞에 있는 경제적인 것이 있으면 저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의 욕망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동서고을 막론하고 사람을 딱 시험할 때 뭐예요? 저 욕심이에요. 항상 그 단순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대중 선생님 그 자서처럼 그거잖아요. 자기가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대통령에 대한 욕심 때문에 김영삼과 단일화하지 못한 게 자기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다. 욕심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다. 이성적으로는 것은 판단이 되는데 이성적 판단은 그걸 못 맞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사고난 경험을 해보니까 그 말씀한 거지 아니에요. 자, 결국 지금 오늘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3절에 바하사 집을 쓰러지고 그다음에 바하사가 받은 저주가 이제 여로보암 집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바하사가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나 바하사가 그 왕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서 장사되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바하사 다음에 이제 누가요? 아들 엘라가 되는 게. 여기 2대. 사실은 뒤에 성이 나오지만 바하사 엘라가 2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연락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연락하시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어쩐다고 은혜를 수천대에 이르게 하겠지만 나를 미워하고 한 자에게는 어쩐다고 3, 4대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여로보암의 가문이 2대에 뭉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하사의 왕의 가정 엘라의 2대에 끝이게 하고 이 다음에 시므리가 있는데 이것은 7일로 끝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가 하는데 이건 이제 4대까지 가게 하시는 성경의 약속대로 북이스라엘은 3, 4대에 멸망하게 하고 남유다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위가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성취해 가신 것을 우리는 좀 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맞나요? 예,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제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등하였으며 또 그 집을 쳤습니다. 유다 왕 아사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치르. 이게 이제 이건 앞에 읽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하사가 이제 왕이 까지 올라왔고 엘라가 왕이 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에 이제 큰 구절은 이제 북남 이스라엘 여기 이제 다음에 큰 줄기는 북남 왕들의 부패와 이 성경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 누구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아합 왕이잖아요. 이제 아합 왕. 아합 왕이 나오면 따라서 나온 여인이 한 사람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있죠. 이세벨의 부패. 다음 소절 전에 이제 나올 것입니다. 이 열왕기사 16장 9절부터 34절은 하나님께 북쪽 이스라엘 왕들과 아합의 시대의 부패 역사를 이제 섭리하시는데,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자기 신복 시므리에게 죽고, 시므리는 자기 군대 장관 오므리가 배멸함으로 이제 죽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오므리가 다시 왕이 됐다가 오므리 아들 아합 계속해서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제 볼 것입니다. 계속 성경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범죄함으로 망했다. 근데 그 망한 연대가 보통 2대, 3대, 4대. 신명기에서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갈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 또한 계속해서 이제 그 왕조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갈 것인데요. 16장 9절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보관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왕 아사 제27년이더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력과물은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지금 있냐 그러면 기쁘도이라는 곳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왕이 된 이 엘라가 뭐 하고 있었어요? 국내 대신 집에 가갖고 술 취해서 다른 자기 군사들은 적진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 술을 먹고 술 취했더라. 근데 누구예요? 이 궁을 지키고 있는 시므리가 이제 왕을 이제 모발한 거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시므리가 죽였는데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예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바하사의 집에 임한 재앙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근데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해서 이 엘라가 집에 지금 이런 행함을 당했고 이런 일들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북이스라엘 남유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지 않는 일, 형통한 일이든 공고한 일이든 하나님의 언약 없는 실행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집을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뒤에 이 바하사 집안이 그렇게 됐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성경은 바하사와 그 엘라 죄로 인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거 뭐예요? 이 범죄.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숭배. 이 범죄는 뭐예요? 신명기 31장 16절에 이미 그렇게 범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 그 언약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가 성경을, 이 제목을 정할 때, 언약 왕조를 이탈 왕조의 멸망이라고 우리가 글로 표현한 것보다 이탈케 하신 왕조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고 말씀한 건 뭐냐면, 범죄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범죄케 해놓고 뭐예요? 범죄했다고 때리셔요. 그 때리신 이유는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때리시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왜 나는 하나님 순종했는데 나를 때리십니까? 하겠지만, 범죄하도록 범죄했기 때문에 그 원망할 수 하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5절 유다 왕 아사 이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지금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고 모바나의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으니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장관 온무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 무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에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서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제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즉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랑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나. 자, 이제 이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되었는데 7일 동안 시므리가 했은 일이 뭘까? 지금 성경은 시므리가 범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므리 범죄가 뭘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역사가 됐더니 사실 이게 대해서 그렇게 어떤 성경에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 대부분의 그 역사학자들은 추정적으로 봤을 때 이 시므리가 우상 숭배하고 즐겼을 것이다 하는 거잖아.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즐겼을 것이다.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그 뒤따른 것들이 여사제, 남사제들과 혼음하고 한 그런 것들을 막 즐거워 아무 정신없게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디르사에 있는 시므리는 오므리가 올라온 줄도 모르고 지금 그리고 즐기고 있다가 왕궁이 정복당하니까 그때서 자기가 왕 한 곳에 가서 불 지르고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리 모마우는 오므리가 등장하는데 이 오므리는 누구의 아버지냐면 아합의 아버지고, 예, 오므리 집안이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4대의 이제 왕권을 누리고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고 성경에서 가장 범죄를 많이 한 왕의 이름으로 이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하고 그런 왕인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이제 아사 다음에 세 번째 여호사밧은 아합과 집안에 이제 뭐 하나 그러면 동맹을 맺는데 양쪽에 결혼을 시켜서 혼인 동맹을 맺고 군사 동맹을 맺고 그다음에 뭐냐면 상업 동맹을 맺어. 하나님께 또 악을 행하여 여호사밧이. 그게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여호사밧은 뭐예요? 아합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갖다가 예루살렘에 세우고 경배하는 걸. 그러니까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우리는 어디로? 우상숭배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령한 걸 찾다 조금만 우리가 한눈 팔면 어디로요? 육체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경성할 것이 바로 그거 신령한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물론 성경에서 그러죠.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잠에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뭘 깨어있어야 돼요? 실제 육체적 잠에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뭘로 하게 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게 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차라리 잠을 못 자게 하고 그걸 해요. 근데 그게 결과는 뭐예요? 그걸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목적은 어디 있어요? 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 아무 없는, 우리는 뭘 해요? 신령한 우리 영이 껴있어 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고민이에요. 구약 성경이 부분적으로는 다 인간의 행위에 맞춰져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결국 우리는 결론적으로 내보면은 모든 역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다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아래 실행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믿어진다면 우리 삶 역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질 것이고 그렇게 믿어질 때에만 우리가 뭐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갖고 아팠다? 내가 뭘 잘못해서 사업이 실패됐다? 내가 뭐 잘못해서 뭐 어려움을 당한다? 결국 그 안에 있는 행위는 내 행위가 있죠. 내 행위 없이 된 거 어디 있습니까? 다 내 행위에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해 오셨다. 또 앞으로는 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서 가실지 모르지만 그걸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가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의 육체의 욕망 안에서는 평화도 있을 수 없고 평강도 있을 수 없고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기쁨은 잠시잖아요. 잠시. 육체의 기쁨은 잠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봤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오므리가 배반해서 이제 그 왕이 된다까지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으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인데 육체의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며 우리를 섭리해 가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이 우리에게 유지되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